고난 왜 당해야 하셨나요? 그러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의 여정,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되심도 고난이고 나시자마자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고난이었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도 고난이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부터 시험과 배척을 당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들으셨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돼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했던 12제자조차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틀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모든 삶을 통틀어 표현하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여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즉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재판과 고문과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은 확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길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가셨는데 시편 기자는 그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1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예언과 더불어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셨고 고통을 당하여야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3년 반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을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 전파를 믿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단지 그분의 이사와 이적들이 궁금해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을 뿐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큰 지도자나 유명한 정치인, 잘 나가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초라했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고 그의 삶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조롱받았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죄성과 사람들에게 대항하려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분이셨지만 능력을 행사해서 악한 사람들을 거꾸로 틀릴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수백 년 전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계획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사람에게서 그 구원의 계획이 나오지 아니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짐 없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 메시아로서 수혜받고 고통당하고 우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영광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길을 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말세로 치달을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그런 징후들과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한 말씀에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순종하며 성취해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고난에 놀라지 마시고 내일의 핍박에 슬퍼하지 마시고 환란을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길이 정말 힘든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이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여의도순복음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 원칙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수치심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받아서 입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를 알고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완전하고 무결하고 자유했던 그 동산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후에 이 사건이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 사건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명하시는데 이 유월절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저녁에 각 가정마다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우슬초 가지를 이용해서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가축마저도 초태생은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안의 장자들은 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장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결국 장자의 죽음 이후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명,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0만 가정이 한 마리의 양, 어린 양을 잡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려 60만 마리가 그날 밤에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그 피의 대속 사건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사함을 위해선 속죄함을 위해선 어린 양의 피,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한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죄사함은 하나였어요. 즉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염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 자신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제물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지성소에 가져가 속죄소 씌운 자에 뿌리고 몸을 불에 태우면 그 죄가 사해지었습니다. 한 국가 공동체의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개인의 죄를 위하여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떠서 잡아 불로 태우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죄에 덤태기를 씌워서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의 이름이 아사셀이었고 그 양이 광야로 멀리 나가 보이지 않게 되면 이리와 하이에나 같은 그 들짐승에게 잡아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1년간의 그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 비둘기, 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소가 필요 없고요. 송아지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우리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피 흘린 그 어린 양은 인류를 대속할 희생 제물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1500년의 세월 동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불에 구워서 먹으며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날에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당신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임을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피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의식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 어른들은요, 입에 예수의 피를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었고 예수의 피에 정결함이 임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예수의 피를 많이 외치셨었거든요. 제가 욕하면 입을 때리고 예수의 피 그래고 그런 예수의 피를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는데 요새 그 예수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소리도 적어지고 그 피를 선포하는 사람도 적어졌는데 저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의 피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피로 내가 정결함 받았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희생의 어린 양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피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묻혀져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인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유월됐듯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묻히는 그 자리마다 죽음의 신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고난의 잔은 그리스도께서 옮겨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JMS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만희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그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온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홀로 지셨고 그 죄 짐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강도 높게 이렇게 슬퍼하시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다른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요,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잔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이 잔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이 잔을 마셔주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술 먹을 때 젊은 친구들이 흑기사를 부르면 연약한 여인 대신해서 건장한 남자친구가 흑기사가 돼가지고 그 피를, 그 잔을 마셔주잖아요. 그 맥주나 소주를, 독한 그 독주를 마셔주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 꼼짝없이 사망에 당하게 되었고 꼼짝없이 죽음에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흑기사가 되어주셔서 대신 이 잔을 당신이 마시고 그 징벌과 그 사망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올 인류의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이 흑기사가 되어주셔서 대신 마셔주심으로 예수님께 고스란히 그 모든 죄의 짐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제9시쯤 아버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창조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고, 아무리 불러도 이름 없는 대답이 바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쳐도 빛이 없는 곳, 그곳에는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적인 고통과 파멸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 곳 지옥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며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제의 채널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 때문에 아버지의 완전한 교제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응답이 있다는 확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하면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 대신 지옥이 눈앞에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5살짜리 꼬마가 놀이동원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중마고로 마음 나눴던 친구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절교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힘들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 100이라면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100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깊고 오래되고 친밀할수록 관계 단절이 주는 고통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쓰라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날 밤에 그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혈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 정도로 슬펐고 절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즉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죄의 형벌은 원래 우리 몫이었는데 예수님 몫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옮기시고 당신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는 나무에 대한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영원한 질병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이 다가왔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말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외면할 거야, 네 영혼을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아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랑과 즐거움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영생을 선물로 얻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종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질병과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삼중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인간을 마귀는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나로 만들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게 다 당연한 거예요. 왜? 내 병이, 내 비탄함과 억울함과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이동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진 그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예수 안에서 모든 정신분열과 강박과 상처와 우울증이 치유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슬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을지어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맡길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